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순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 경험하는 거지만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빠르게 와이퍼를 움직여서 그 와이퍼가 빗물을 제거해 줘야만 앞이 보입니다. 컴컴한 길을 갈 때, 시골길 또는 처음 초행길을 갈 때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안개가 꼈을 때 안개등을 켜야만 상대편도 보이고 또 그 안개 속에 내 차의 존재와 앞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살다 보면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것 같은 운명을 만나고 정말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안개가 자욱해서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때를 우리 모두는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비가 오고 안개가 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지요. 분명히 길은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이 없어 보이는 거지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무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렇게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생의 헤드라이트를 켜시면 돼요. 안개가 자욱한 길에 도무지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안개등을 켜시면 된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나만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고 이스라엘 왕의 안내를 따라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엘리야가 참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요단강 그 흙탕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흙탕물에 7번 목욕하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나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노했다. 무슨 뜻입니까? 나만이 화가 날 대로 났다는 거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만이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람이 화가 나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이 이스라엘 왕을 떠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면서 기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적어도 나만을 두 손 들고 맞아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을 호령하던 아람이라는 나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아시리아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나만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도 나만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먼저 나와서 나만이 도착하기만 기다릴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나만의 발 앞에 바싹 엎드려서 나만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묻고 요구사항대로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사 선지자의 손을 나만의 나병 위에 얹고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 흙탕물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나만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아마도 커다란 굴욕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려고 마음먹지 않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성질대로라면 절대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나만은 예상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의 말은 적어도 흙탕물이 아닌 깨끗한 물에서 목욕하라고 했다면 몇 번이고 할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나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비슷하기만 했어도 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기 수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계획과 정반대라면 그때도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나만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만에게 화를 누그러뜨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항상 훌륭한 우두머리 밑에는 지혜로운 참모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나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나만의 수하에 있던 부하들이 나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만일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으면 두말하지 않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는 이러한 사소한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큰 일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나만의 모든 결정을 뒤엎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결국 나만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조력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조력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지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을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능히 순종하고도 남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나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에게 돕는 사람이 없었다면 나만의 인생은 나병 환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만은 지혜로운 조력자들을 통해서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나만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조력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지혜로운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조력자를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날마다 지혜로운 조력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